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해드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사랑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이 있듯이 주께서도 특별히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된 사람은 지난 시간에 중심, 본심, 전심을 다해 주를 경외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주를 찬송하는 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랑스럽고 기쁜 사람에게는 좋은 것 하나라도 더 주고 싶었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는 사람에게 보호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이라도 더 많이 주고 싶어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면 어떤恩寵과 복이 있을까요? 첫째, 견고하게 지켜줍니다. 13절에 보십시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하시고, 문빗장은 문을 닫고 가로질러 잠그는 막대기입니다. 긴 나무 떠는 새로 만들었습니다. 문의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빗장에 있습니다. 문빗장은 아주 튼튼한 제목이나 부서지지 않는 강철로 만들어야 합니다. 빗장의 경감이 곧 문의 튼튼함이요 나아가 성 전체를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악한 원수와 적들이 문을 부수기에 공격합니다. 돌을 던지고 불화살을 쏘아대며 긴 창을 찌르며 도끼로 내리찍습니다. 보다 더 강력한 무기로 성문을 함락하면 곧 성은 무너지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적들이 공격해도 부서지지 않는 매우 튼튼한 빗장으로 무장해야지 성과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주의 백성들을 무너뜨릴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악한 마귀는 원망과 불평, 짜증, 미움과 시기, 비난과 수근거림, 참소와 거짓, 시험과 이간질, 분열과 다툼, 싸움에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우울증, 자살, 절망, 낙심, 비관, 열등감, 분노, 복수심,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공포에 긴 창을 찌릅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불순종, 방종과 방탕, 거짓과 불의, 속임, 악함, 질병, 고통, 괴로움에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하얗꽃과 같은 세상에서 사고와 재난, 죽음의 돌 무더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칼부림 사건이 자주 터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에게 칼로 배를 찌르고 그 학생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또한 10대, 20대 패거리가 이성 문제로 인해 한 학생을 골프채로 얼마나 두들겨 폈으면 두개골이 골조되어 죽었습니다. 지성과 교양이 넘쳐야 할 대학에서 한 남학생이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해서 꽃도 피기 전에 비극적인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경찰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해도 경찰이 있음에도 죽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두려우면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주식과 코인입니까? 돈과 부동산입니까? 외모와 건강입니까? 성공과 출세입니까? 호신술입니까? 경찰과 변호인입니까? 정치인입니까? 이방신입니까? 부족입니까? 이것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1500년대 말에 일본의 히데요시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토의 한 절에 엄청나게 큰 불상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5만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5년 동안 거의 하루도 쉬지 않게 무거운 노역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불상이 완성되자마자 1596년에 일본의 대지진이 나서 불상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격노한 히데요시가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어서 너를 세워 놓았더니 너는 너의 절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바로 인간이 만든 이방신과 우상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도 듣지 못할 것이고 당신을 보지도 인식조차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창조주도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참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안전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늘 야곱과 함께 하사 지켜주셨습니다. 시편 91편 11절도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에도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은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더라. 여러분이 물 가운데 갈지라도 불 가운데 갈지라도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은 주께서 함께하사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하나님이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설사 부족해도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한다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바다 끝에 갈지라도 땅의 끝에 갈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지켜주십니다.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면 또 어떤恩寵과 복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13절에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우리 중에는, 우리 사회에는 행복한 가정과 바른 자녀도 있지만 현대인들의 많은 가정과 자녀들이 탈선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시화, 물질화, 개인화, 현대를 겪으며 정통적인 가치관과 생활 환경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위기와 파괴, 가정 해체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 지붕 밑에 고독한 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부도 무늬만 부부지 거의 남남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 치열한 생존 경쟁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방황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 고독사, 장년 고독사, 심지어 청년 고독사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기업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누가 이 자녀들을 지켜주실까요? 누가 이 자녀들의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자녀가 없는 부부가 많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자녀가 없으니 복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없고 혼자 있어도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자녀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있든 없든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면 어떤恩寵과 복이 있을까요? 평안을 주십니다. 14절에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사이가 정권이 바뀌면 변화되고 평안할 줄 알았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코로나 끝나면 세상이 평안할 것 같은데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해서 또 다른 불안거리가 생겼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자영업자들이 하루에 몇 군데씩 폐업합니다. 부수고 또 새로 인테리어하고 또 부수고 또 새로 인테리어하고 또 부수고 또 다른 업종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인테리어 업자들만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암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혈압, 당뇨, 허리디스크, 불면증, 역류성 식도염, 위염, 장염, 가슴 두근거림, 두통, 스트레스, 건강으로 인해 불안합니다. 또 가정에는 부모는 자식들, 자녀들은 부모, 또 가족들이 염려됩니다. 교통사고, 안전사고, 건물 붕괴, 화재 사고, 자연재해, 물놀이 사고, 강도와 소토킹의 위험,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가 재난이 닥칠지 두렵습니다. 미취업, 실업, 실지, 해고, 고용불안, 인건비 등으로 괴로워합니다. 집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대출, 금리로 인해 염려합니다. 평생 빚 갚느라 인생을 다 보냅니다. 불안한 노후와 미래가 또 걱정이 됩니다.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누가 이 불안한 시대에 참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 줍니까? 돈일까요? 집일까요? 가족일까요? 든든한 백일까요? 성공일까요? 국가일까요? 안전 요인일까요?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자나 성공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은 불안하지 않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유명한 사람은 유명한 사람대로 다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친구에게 말 못하는 고민을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불안하고 고독할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유명 영화배우에게 기자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명예와 인기입니까? 아름다운 외모입니까? 건강입니까? 그녀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매번 생일을 맞아 촛불을 끌 때마다, 매번 별똥별이 떨어진 것을 목격할 때마다 항상 같은 마음은 내적 평안, 내적 안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혼 깊은 곳에서 고독과 외로움으로 불안해하고 초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채워줄 수 없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이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이 임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험악한 세상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 요한복음 19장 19절에도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주고 싶었던 것은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도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이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이 시도 때도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물러가고 예수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면 어떤 온천과 복이 있을까요? 네 번째로 만족을 주십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며, 배부르다는 것은 만족하다는 뜻입니다. 한 끼를 먹고 물 한 잔을 마셔도 감사와 만족,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보통 식사 한 끼가 10,000원이 넘습니다. 저는 지인이나 친구들이나 손님들을 만났을 때는 사 먹지만 그렇지 않고 혼자 있을 때는 웬만해서는 이제 사 먹지 않고 해 먹으려고 합니다. 요리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국수 한 그릇 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콩국물과 국수를 쿠팡으로 주문해서 저녁에 가끔씩 콩국수를 해 먹습니다. 면도 흰국수는 100% 밀가루이기 때문에 그나마 메밀이나 보리국수를 사서 먹습니다. 맛도 영양도 좋고 돈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콩국수를 한 그릇 먹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한지 모릅니다. 주님, 이렇게 맛있는 콩국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더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족합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송이 계속 나옵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했어도 마음에 평안과 행복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해도 어디에서 누워도 누구를 만나도 만족과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며. 사람이 배고프면 짜증이 납니다. 남자들은 배고픈 것을 잘 참지 못합니다. 저는 이제 배고픈 것을 잘 참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면 만족해. 배가 부를 때 만족하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배불리게 해주시니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시편 103편 5절에도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시무시한 분이 아니라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나쁜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빌보서 4장 11절에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라.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면 주께서 예수님 안에서 참 만족을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면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15절에 보십시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 말씀이 속히 달린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속히 활동한다, 일한다, 이루어진다. 즉 말씀이 이루어진다,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 달리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연을 다스립니다.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말씀으로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인간이 자신이 한 말을 행하기도 하고 어기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읽는데 어떻게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을전저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모든 육체는 꽃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상에 다 사람이 떨어지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박국 2장 3절에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디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되지 않고 반드시 행하리라. 하박국 시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면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주님 왜 빨리 축복해 주지 않으세요? 왜 빨리 응답 안 해주세요? 왜 빨리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지내야 하나요? 하나님 기다림에 지쳤어요. 그렇게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는 1년이 길고 5년이 길지만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에 시간과 공간에 전혀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세요. 너긋하게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속히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에게 살아나라면 살아나시고 질병에서 치유되라면 치유됩니다. 기도 응답이 있으라면 응답이 됩니다. 물질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을 일어나고 영원히 가족이 구원받는 그 말씀이 되라 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물러가고 참 평안과 담담히 임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자신의 기쁨과 만족,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기심과 영광을 위해서는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거저받았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 마땅히 저주와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했을 우리 죄인이었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크고도 놀라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죠. 그런데 저는요, 매일 죄만 지어요.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에요. 불쌍한 존재예요. 나 같은 자도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면 말할 것도 없이 좋겠지만 혹시 내가 죄를 짓고 연약해서 부족해서 주님이 기쁨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만 떠나지 않는다면, 예수님만 꼭 붙잡고 있으면 그것 또한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해 드립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에게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주시며 평안과 만족을 주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경외하고 주의 인자심을 바라고 주를 찬송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때도 있지만 날마다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이고 허물 많은 존재로 인해 죄책감에 빠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자신을 자책할 때도 있지만 주님, 이 모습 또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혹시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를 씻어주고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잡음으로 작지만 염치 없지만 주님의 기쁨이 되게 주옵소서. 주님이 기쁨이 되든 혹시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지라도 주여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가 없다면 자신에게 복을 주시며 만족과 평안을 주시며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 눈에 환하게 보임을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